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다니엘이 80세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평안했던 비결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바울이 폭풍 속에서도 담대했던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을 때, 외롭고 고독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 73편을 쓴 사람입니다.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시로 써서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네 가지가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 처한 상황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는 기원전 10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8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장차왕이 될 것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약 15세였습니다. 얼마 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가 되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가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질투심에 불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궁전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약 20대 초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와 동굴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냈습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영혼 속에서 개교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나를 지켜 세우리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겁니까?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실 겁니까?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이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실 정도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2025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라고 가르칩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어른은 강해야 한다. 신앙인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서 우울증이나 분노 폭발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화가 나면 화난다고 했습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로 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면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기도로 토해내십시오. 일기로 쓰십시오. 시로 표현하십시오. 노래로 부르십시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흥미로운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중간쯤 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3편을 계속 보십시오. 시편 13편 5절부터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그가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절과 2절에서는 절망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에서는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굴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초점이 바뀐 것입니다.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덕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유명한 시편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기억했습니다. 자신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양에게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비결입니다. 불안할 때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종이에 하나님의 성품을 적어 놓으십시오. 불안할 때마다 그것을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초점이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그러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습니다. 불안할 때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은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피한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그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불안할 때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록해 놓으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불안할 때 그것을 읽으십시오.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불안을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대부분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중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과거 도우심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에는 찬양과 감사로 끝납니다.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슬픔이 춤으로 바뀌었습니다. 베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었습니다. 잠잠하지 않고 찬송했습니다.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새 노래를 입에 두셨습니다. 다윗은 불안을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했습니다. 미리 찬양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해결되기 전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고 찬송하십시오.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안할 때 찬양하십시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불안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평안의 강물이 흐릅니다. 다윗은 10년 넘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시편을 썼습니다. 불안을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불안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다윗의 불안이 시편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불안도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기원전 1000년 동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여러분도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습니다. 상황 대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도 불안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셋째, 다윗은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습니다.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넷째, 다윗은 불안을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슬픔이 춤이 되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상황 속에서 먼저 찬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불안 속에 있습니까? 재정의 불안입니까? 건강의 불안입니까? 관계의 불안입니까? 미래의 불안입니까? 다윗처럼 하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과거 도우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도우실 것입니다. 기원전 1000년 동굴 속 다윗의 불안이 시편이 되어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위로했듯이 여러분의 불안도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성경 역사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불안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 다니엘, 바울, 다윗 모두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별히 지금 불안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슬픔도 춤이 될 것입니다.